이 시간에는 종말,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종말,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해사는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종말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종말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의 종말 현상으로 세 종류의 가짜 구세주가 출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칼을 가진 구세주, 둘째는 시간과 기계를 가진 구세주, 셋째는 왕의 가면을 쓴 철학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칼을 가진 구세주는 절대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나 독재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정복했지만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는커녕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죽고 말았죠. 두 번째는 시간과 기계를 가진 구세주는 과학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다룹니다. 결국 사람들은 물질의 정복자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삽니다. 세 번째는 왕의 가면을 쓴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생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와 유물론자 칼 마르크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초인간의 철학 사상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불러왔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마르크스의 유물론 사관은 공산주의를 만들어냈고 결국 2억 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프로이드의 성적 심층 심리학은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프리섹스 운동으로 나타나 온 세계를 성적 문란과 광란의 사회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성연애, 원조교제, 집단 섹스 등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죄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상징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근거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살펴봐야 합니다. 말세지 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에는 지구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가 성전을 떠나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사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거의 40여 년이 지난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파괴됩니다. 그 사이 성전에 입혀있던 금이 뜨거운 불에 의해 완전히 녹아내렸고 성전 돌 사이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은 그 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성전 돌 하나하나를 해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성전 돌들은 지금 로마의 콜로세움, 로마의 상징 원형 경기장이죠. 그것을 세우는데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는 사람의 역할을 온전히 충실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앉아 계실 때 조용히 묻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이 화려한 헤롯이 세운 성전, 금으로 발라서 번쩍이기가 한량없는 이 성전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철옹성 같은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단 말인가? 정말 믿을 수가 없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와 세상 종말의 때의 징조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세상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온전히, 확실히,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마지막 종말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이유도 두려워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마지막 때에 말세지마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너희가 사람의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되면 첫 번째로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임수를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되면 속이는 영, 사단, 마귀, 악마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적은 사람, 곧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구세주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에 미혹되고 속아 많은 사람이 미혹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나라에도 큰 이단들이 몇 개 있습니다. 통일교, 정명석의 JMS,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등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교회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예수님 이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단의 세력들은 처음 교회가 생길 때부터
영지주의 이단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이단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은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제대로 확실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혼 속에 있는 사람, 확실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사단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그를 침범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큰 확신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의 징조 세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난리의 사전적 의미는 분쟁, 재 따위로 세상이 소란하고 질서가 어지러워진 상태입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7절에 보면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900년 이전,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땅이나 아시아에서 기근 등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그 이전 시대보다 더 잘 살고 있지만, 더 먹을 것도 넘쳐나지만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기근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7절 말씀대로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며칠 전 일본에서 해저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쓰나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죠. 또한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 터키 대지진, 남미의 칠레 대지진 등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900년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지금 2020년까지 100여 년 사이에 그 이전에 일어났던 지진의 몇십 배에 해당하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진의 강도가 더 심해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비해 지금의 지진들은 7절의 말씀대로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및 아시아, 중동, 터키, 칠레가 속해 있는 남미, 일본, 한국, 특히 일본은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머지않아 더 큰 지진이 일본을 강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진으로 말미암아 일본 땅은 바다로 점점 가라앉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 네 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제 9절의 시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대가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인본주의, 공산 사회주의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를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세상 생각과 세상 문화와 세상 것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때가 되었고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더욱 잘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11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이 끝이 올 것이다. 선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선교학자와 선교사님들에 의하면 머지않은 세월에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된다고 말씀합니다. 세계 곳곳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이 시대를 마태복음 24장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이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지 먼저 각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